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리랑 올려드리는 이 아름다운 찬양들을 우리 하나님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연락하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자 할 때에 우리 하나님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 곡조가 담겨 있는 기도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하는 마음들, 그 모든 선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 어우러져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오늘 우리 올려드린 이 찬양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곡조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도 없이 들었던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누군가는 저조차도 굉장히 자주 이 설교의 본문을 놓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말씀을 전했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사실은 저는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수도 없이 이 본문을 대하고 원문도 읽어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뜻을 파헤쳐 보기 위해 많은 신학자들의 도움도 받고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어보았으나 그러나 이 구절 안에 담겨 있는 제가 감히 짐작할 수 없는 그 깊고도 넓고도 참 측정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깊은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제 밤까지도 사실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했어요. 도망가 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내일 설교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품고 계신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가감없이 어떤 것도 더하지 않고 어떤 것도 빼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밤새 저에게 찾아왔던 고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설교는 이 말씀을 방해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중간에서 좀 잘 전달하느라 갑자기 이상한 날개를 달아버리거나 아니면 들어있지도 않은 다리를 붙여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그저 순수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만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이야기가 저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저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이 말씀을 준비하곤 했지만 항상 부족함이 느껴져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한 제자가 스승님에게 하루는 좀 불평하듯이 좀 따지듯이 질문을 했더래요. 스승님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시지만 그렇지만 한 번도 충분하게 설명해 주신 적이 왜 없을까요? 왜 한 번도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고 그 제자가 질문을 하니까 이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이놈아 내가 너한테 과일 줄 때 내 입에다 넣고 막 조물조물 막 씹은 다음에 먹어라 하고 주면 그럼 기분이 좋겠냐?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의 의미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다. 그냥 배우는 것도 아니다. 내가 직접 먹어야 하는 것이다.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설교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구절에 있어서 저의 설명을 넘어선 제가 이 짧은 혀로
새치의 혀로 막 여러분들에게 손짓발짓 해가면서 설명하는 이 모든 설명의 너머,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대한 덜 방해가 되도록,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덜 방해가 되도록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겠죠. 아니, 제대로 설명할 수도 없을 거면서 왜 이 말씀을 들고 나오는 것일까? 다시 한번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죄송하게도 저는 잘 모릅니다. 충분히 알지 못해요. 아니, 저는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 희망하고 또 확신하고 믿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정말 진짜 나의 마음을 다하여서 나의 온 마음과 나의 온 신경과 나의 온 감정과 나의 모든 표현과 나의 힘과 나의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실 줄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배가 과연 최선이냐, 이 예배가 모자란 예배냐 하는 것이 나에게만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배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고 이 진짜 예배,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주리랑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그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 한 모금만 마시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냐? 일단은 문맥을 좀 살펴보아야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짤막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리라고 하는데 꼭 거기서 해야 합니까? 사마리아에서 드리면 안 됩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다니 곧 이때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때라고 하는 이때는 아주 선명한 의미를 갖고 있죠. 예수님이 오신 그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희생 제물을 올려드리고 피를 쏟아야 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해야만 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해야만 하고 율법을 따라 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 맞추어서 해야 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체조차 너무나 어려웠던 그때 이 모든 것이 희생 제물과 희생 제사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이제 예수님이 친히 그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런 희생제물 잡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예배가 가능해졌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이고 희생제물이 아닌 영적인 제사이다.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의 배경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조금 더 끄집어내려면 한 어절 한 어절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모두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명제는 아닙니다. 중세시대의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 정말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어요.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 저렇게 표현해 볼까? 이런 언어로 하나님을 말하면 그것이 정확한 뜻일까?
이런 언어로 말하면, 이런 표현을 갖다 붙이면 그러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설명할 수 있는 것일까? 하지만 그들의 결론 역시 한계에 부딪혔을 뿐입니다. 온갖 언어적 표현을 다 표현해 보았지만 그래도 결국 하나님은 초월자시고 신비의 하나님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그들이 남긴 가장 좋은 묘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였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그 언어로 그분을 표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부가 차를 타고 가다가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죠. 여보, 남자들은 차에 이상이 생기거나 연기가 나거나 막 그러면 차를 세우고 본네트를 열지만 사실은 쥐뿔도 모른다면서요. 이게 남편 입장에서 얘기를 들으면 인정을 해야 할지 그렇지 않다고 할지 나는 아니다라고 말을 할지 굉장히 고민스러운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남편이 용기 있게 사실 자기도 그러니까 그렇지 대부분 그래. 그런데 그럼 여자는 어떻게 해? 여자는 어떻게 열어? 그러니까 이 아내가 하는 말이 어떻게 여는 건데요?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하죠. 인간을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쥐뿔도 모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 미약한 인간이 공교롭게도 예배자예요. 쥐뿔도 모르는 것이 인간인데 그 인간이, 쥐뿔도 모르는 그 인간이 예배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자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다 알고 하나님을 다 짐작할 수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다 판단할 수 있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자로서, 존재로서, 연약한 자로서, 미약한 자로서 우리는 오직 낮은 자리에서 그를 예배할 뿐입니다. 그러니 예배하는 자가, 이 말씀 속에 나와왔던 예배하는 자가라는 말도 우리는 또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결국은 본네트 열었지만, 결국은 차에 본네트 열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서비스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이 예배를 다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실 예배하는 인간이 누구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 사람들은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기독교 인간학을 연구하기도 하고 인류학을 통해서 인간을 조사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은 흙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먼지이다. 그 먼지와도 같은 한 줌의 흙도 되지 않는 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거기에 하나님을 담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이해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겠구나 짐작할 수 있겠다고요. 신앙이 뭔지, 종교가 뭔지, 구원이 뭔지 여러분 감히 큰 소리로 외치실 수 있겠습니까? No way. 설마요.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그저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탐구의 대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사하고 연구하고 우리가 파악해서 그분의 크기와 그분의 형체와 그분의 역할과 그분의 능력을 감히 탐구해낼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너무나 작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존재를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긍휼과 끝이 없으신 그 사랑과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존귀하다고 여기시고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삶을 감히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경외감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경외감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영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땐 성령님도 이야기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영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를 생명으로 만드셨어요. 그 영을 받게 됨으로 인해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이미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 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호흡으로, 그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영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자칫하면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어요. 그러기가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설명과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의식하는 대로, 우리의 감정이 느껴지는 대로, 우리의 생각이 미치는 대로 그 틀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말할 때 내 상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말하는 거죠. 내가 짐작할 수 있는 나의 지각의 내용 안에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해입니다.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그 좁디 좁은 그 틀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다 설명하고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안에,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성령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도 우리는 단 한마디도 설명하기가 부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역사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우리가 이 평생을 다 살았다 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각,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생활의 감각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걸 잃어버리면 젖은 장작이 돼버리는 거예요. 타오를 수가 없어요. 불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한다면, 나의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내가 간절히 소망한다 하고 여러분 그렇게 희망하고 계시다면, 내 안에서 일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때 그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같이 할 때 이 젖은 나무와 같은 나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기름 부으신 그곳에 하나님이 불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예배의 역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을 뛰어넘는 뜨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 표현이 지금 다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인지는 여전히 저에게 확신이 없지만, 나의 감정, 그 뜨거워지는 것 같은 그 감정을 넘어서는 뜨거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지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지각의 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고 있다.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이것이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그 경험의 너머, 그 경험의 저 너머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그저 엎드려서 할렐루야 그 하나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존재라는 것이, 기독교는 이론이 아닙니다. 어떤 원리도 철학 사상도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내 안에 있는 나의 영이 부딪히는 사건, 그 스파크가 일어나는 그 지점에서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것으로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이들이 성령의 임재 없이 예배합니다. 그냥 노래해요. 그냥 내 생각을 말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식 안에서 예배하는 것,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예배 안에 포함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저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다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기도하는 데 있어서 마음으로 하고 영으로 하고, 찬송하는 데 있어서 마음으로 하고 영으로 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고 영으로 한번 기도하고 마음으로 한번 찬양하고 영으로 한번 찬양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마음은 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는 마음이라 하면 동양적인 사고 속에서 마음 그러면 좀 감정적인 쪽으로 이해를 하죠. 하지만 이 누스는 마인드입니다. 좀 생각하는 쪽에 가까워요. 이성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 안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의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각과 나의 이성과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하고,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깊이 들어가 보셨습니까? 기도의 깊숙한 곳에 들어가 보셨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기도하고 계신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과 그 찬양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여러분 깊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떤 순간에는 나의 목소리로, 나의 감정으로, 나의 가사로 찬양하는 것 같았는데, 그렇게 깊숙이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찬양하고 그 임재 가운데 깊숙이 우리를 들어가게 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배를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최선의 예배. 그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힘을 주고 정성을 다하고 그것만을 말하는 최선의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차원을, 우리가 노력하는 그 노력의 차원을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더 깊숙한 곳까지, 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영의 영역까지 들어가는 예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예배예요. 천문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지 않습니까? 점점 더 이 과학의 영역은 종교의 영역을 밀어낼 수 있을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학을 잘 알지 못하는 저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주가 무서운 속도로 팽창해 가고 있다는 사실 정도는 압니다. 인간의 지식이 그 우주가 팽창해 가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도의 이론과 계산법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주의 크기는 그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커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광대하심은 더 커진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하나님은 더 넓어지십니다. 하나님은 더 커지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최선의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는 그 예배의 꼭지점, 한계점이 있다면 그 한계점에서 우리의 의식이 다다를 수 없는 더 깊은 영역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말이 한 마라톤을 즐기시는 분에게 들었는데 저는 평생 마라톤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걸 왜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라톤이 42.19km를 뛰잖아요. 40km까지는 어찌어찌 뛴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2km가 남았을 때 그때는 이미 몸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소진되고 탈진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나의 힘으로 뛰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발이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제 할 수 없겠구나 싶을 때 그때 그 195m가 남는 그 상황에 딱 다다르게 되면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환희와 전율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지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정성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제가 설명을 미처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에게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은사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기적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주님과의 만남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성령님께서 그 음성이 그 감정이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떤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어떤 능력으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지 내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비로소 놀라운 능력이 내 삶을 변화시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의식의 차원에서만 머문 나머지 하나님의 일하실 수 있는 그 역사하심을 여러분 막아서지 마십시오. 내 경험과 논리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세요. 그 하나님은 그 우리의 지각의 너머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너머에 존재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주신 말씀을 인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잠들어 있는 영이 깨어 일어나 주를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영이 일어나 하나님과 교통하며 예배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합심으로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